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이 말이 미쁘도다, 열매 맺는 삶, 우리를 두심 자리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을 보면 이 말이 미쁘다고 했습니다. 미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여기 이 말이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말한다기보다 앞서 언급한 그 복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믿을 만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에 기초한 여러 권면의 말들을 굳세게 말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권합니다. 확신 있게 말하라, 강력하게 말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이 조심하고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확신 있게 말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으니까 더욱 복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따라 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에는 교회를 위협하는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삶에서 떠나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앞에서 나왔던 선하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번역을 하면서 달리 말한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8절은 한 절이지만 디도서 전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복음에 기초하여 버려야 할 삶의 모습과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을 권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남긴 것은 이 일입니다.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교회가 떠나가도록 하고 바른 교훈에 세워진 삶의 방식을 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고 세상에도 유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기초한 삶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9절에서 11절은 다시 한번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이런 다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익하고 헛됩니다. 모든 논쟁이 아니라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변론으로 번역한 단어 자체는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건전하고 진지하게 따져야 하는 건설적인 토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것은 사변적이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논쟁입니다. 족보 이야기는 구약의 족보들을 토대로 만든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뜻합니다. 상상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취급하고 가르치는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논쟁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쪽 극단으로 가면 율법은 무익하고 불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극단으로 가면 율법은 문자적으로 다 지켜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자는 방임주의로 빠지고 후자는 율법주의 또는 바리새주의로 빠질 것입니다.
필요한 토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과 다툼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문제 있는 사람을 바른 길로 돌아오려고 할 때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서 공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하면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말하길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이미 속아 넘어갔고 자기 양심에 의해 스스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가망이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요청과 인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들을 그레데에 두고 디도는 자신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급히 또는 반드시 오라고 했습니다. 아데마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두기고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 6장 21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믿을 만한 두 사람을 보내고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보살피게 합니다. 디도는 다시 자기 곁으로 불러들여 다른 일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주어진 역할은 미비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빨리 돌아오게 합니다. 13절에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들려서 아데마와 두기고보다 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워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을 할 수 있도록 인사의 말을 전합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아마 그런 뉘앙스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말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전했던 편지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 떠나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질서를 따라 세워져 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들은 경계가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선을 긋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는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렵다고 해서 아예 극단적으로 가서 알아서 하기로 하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논쟁이 되고 다툼이 돼서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질서와 섬기는 지도자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죠. 그렇게 단언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정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잦은 야근으로 인해서 매일 시간을 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 1시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 또는 규칙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세분화되고 기계적이 되면 본래 취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고 지혜와 사랑으로 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완벽하고 가장 좋은 방식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의 모델이 될 시스템을 갖추거나 가장 유용한 방안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유익한 것을 취하고 그 선한 일에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힘쓸 것이 아니라 적절한 논의가 되었다면 결정하고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해보면서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가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또 마치게 하고 또 다른 일을 위해 불려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각 공동체 가운데 두셨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걸맞는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특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며 주님께는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보고 맛보는 안목과 미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